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다 함께요.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을 살면서 기적을 얼마나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예. 1997년 플로리다주의 노벨 하야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큰 오렌지 농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믿음 좋은 또 성도로서 그가 하나님 허락하신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헌금 또 11조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물품도 도와주는 그러한 놀라운 섬김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여름에 이상기온이 생겼습니다. 여름에 눈이 내린 거예요. 온도가 갑자기 내려가고 그리고 땅이 얼어붙은 겨울에는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름에 그런 이상기온이 있었습니다. 땅이 얼고 꽁꽁 얼어붙으면 오렌지 농사는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하야스 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오렌지 농사는 저의 생계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섬기며 그렇게 쓰여지는 물질인데 금년에 수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배운 대로 명령기도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게 농장으로 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꽁꽁 얼은 땅은 녹을지어다 막 그냥 명령기도도 하고 오렌지는 얼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하야스 씨 그 농장 그 지역만 온도가 다시 올라가면서 정상으로 회복이 됐고 그리고 오렌지 농사가 이전과 비슷하게 또 수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다 그렇게 피해를 입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 수확이 예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단가가 더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확이 예년보다 거의 비슷하고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오히려 수입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쓰임받은 그런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 인생에서도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풍랑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은 감격을 얻게 되죠.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어떤 그런 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우리가 감격을 맞이하는 게 뭐예요? 재정적인 확보. 지금 재정적으로 막 힘들고 막 그러는데 심지어는 지금 이달 생활비도 부족해갖고 우리가 아이들하고 우리 가족들이 식사하고 이런 것도 부족한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이 주변의 또 상황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혹은 내가 일하는 그 일터를 통해서 이 수입이 오히려 1배 반, 2배 그렇게 채워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하던 거 이외에 또 필요한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식도 좀 하고 필요한 또 옷도 사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풍랑일 때 더 깊은 감격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의 인생에도 풍랑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풍을 만났을 때보다 풍랑을 맞이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은 우리의 삶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옵니까? 왜 제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립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양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아직 저는 갈릴리 바다를 안 가봤지만 다녀오신 분들과 또 뉴스나 이런 영상을 볼 때 이 갈릴리 바다가 고요할 때는 굉장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면 굉장히 성난 파도처럼 모든 것을 삼킬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도도 세고요. 지금 한국과 중국, 일본, 아시아 지역은 태풍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 풍랑과 파도, 천둥, 번개 이런 자연재해가 굉장히 무섭죠. 무섭습니다. 작년에 그 아내와 함께 어디 잠깐 방문하는데 저희는 뉴스를 확인 안 하고 그리고 일단 몇 시간 거리기 때문에 일단 출발했어요. 그런데 출발하면서 이제 그쪽 지역의 뉴스가 어떻게 되는가, 날씨가 어떻게 되는가 확인하면서 갔는데 태풍이 온다는 거예요. 그쪽 지역으로. 그런데 저희가 꼭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물론 캔슬하고 그냥 다음에 가도 되지만 그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태풍이 오면서 또 그 유튜브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보니까 위에서 그 영상으로 오는데 그 태풍의 그 구름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조심해서 이제 잘 다녀오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자연재해가 무섭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폭풍이 몰려올 때 사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의 폭풍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겪는 그런 그 인생의 폭풍들이 우리가 죄를 짓거나 이랬을 때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닌데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같은 경우도 날 때부터 소경된 소경된 사람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저분이 이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났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났습니까? 그런 질문이 나와요. 그런데 그 질문이 왜 나왔냐면 그 당시에는 그런 사상이 굉장히 팽배했다고 그래요. 뭔가 잘못됐다, 그거는 그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짓고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다라는 그런 의식이 팽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제자들이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나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그 소경을 치유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뭐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풍랑을 허락하셨는가, 이거를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분별을 못하는 분들은 그냥 뭐 어려움만 생기면 저 사람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저런 어려움을 겪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한테 우리 학생들도 있고 또 주변에 다른 교회 집사님들도 계시고, 제가 이제 정정을 해드리죠. 집사님, 그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그렇게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물론 인생을 살면서 실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혹은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잘 분별하시고 평가를 하셔야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듯이, 욥의 친구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엄청난 풍랑을 만나는 것이지. 그런데 욥은 사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풍랑을 허락하신다, 어려움을 허락하신다, 벌을 내려주신다 라는 그런 의도로 하나님이 욥기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욥이 물론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사탄이 와갖고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건강 주시고 재물 주시고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시는 거 아닙니까? 욥을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목사님 무슨 얘기인가 잘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그게 욥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해도 좋다. 그래도 욥이 나를 잘 섬기는 것을 나는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의 생명은 내가 취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사탄이 폭풍에다가 그래갖고 갑자기 자녀들이 다 사고가 나서 죽고, 또 그 욥의 재산들, 짐승들도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그 아내는 욥보다는 좀 믿음이 좀 덜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나중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나가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요. 저주하면서 그렇게. 그런데 사실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벌을 내시는 분도, 풍랑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욥기입니다. 잘못하면 벌 받는다,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식으로 그냥 쉽게 표현드리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폭풍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케이스도 성경에서 계속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욥 같은 경우는 순종했는데도 그랬고, 또 순종하지 않았는데 폭풍이 일어나는 그런 케이스도 있잖아요. 누가 탁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요나. 그렇죠, 요나.
요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야, 너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라. 그런데 요나는 아시리아 사람들은 우리는 못 살겠군 사람들인데 어떻게 거기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싫습니다.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잖아요.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그쪽으로 가는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나갖고 그래서 고래는 아니죠. 성경에서 고래라고 안 하는데 큰 물고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저기는 물고기는 고래겠죠. 그렇죠? 물론 뭐 하나님이 다른 걸로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하여튼 흑동고래인가요? 그거는 뭐 사람이나 그 큰 물건도 삼키는 그런 큰 고래니까. 아무튼 큰 물고기가 삼켜서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안 죽었어요. 그 안에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명령하신 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그런 풍랑을 만나도 고난을 피해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하나도 없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이겨내도록 도와주신다고 그랬지 고난을 피해가도록 하신다는 그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해라. 지금 우리 본문이 마태복음 14장이니까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뭐 5천 남자와 여자 아이 이외에 5천 명이 먹었더라. 그러니까 부부가 왔거나 아이들까지 오면 최소한 10,000명에서 20,000명까지 되는.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그것을 버리지 말고 다 담아라. 남은 음식을 주님께서 담아라 그랬는데 12광줄이나 남았어요. 다음에 또 먹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이 물론 그 사이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눈으로 확인했지만 이번에도 또 흥분한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왕이 되셔서 로마 그 정부를 접부수고 우리가 이제는 자유인이 되고 편안하게 살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 삼자 막 그냥 그런 분위기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류를 구속하는 구속의 그 과정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셨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셔야 되는데 인간이 죄에 있는 인간이 다른 인간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시편 103편 12절에 보시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게 하나님의 인류의 구속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이 제자들이 자꾸 딴 쪽으로 생각하고 딴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야 우리 갈릴리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제자들한테 건너가라고 하신 그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죠. 그 사이에 이제 풍랑이 일었습니다. 풍랑이 이러면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그 생각들이
잠깐 이제 잊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지금 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그 바다 위로 제자들을 맞이하러 오셨는데 그 풍랑 속에서 물 위로 제자들에게 온 거예요. 더군다나 밤에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그 풍랑 속에서 막 이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막 빠지면 죽을 죽을 수밖에 없죠, 그 상황이면.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처음에 제자들은 귀신이다 그랬어요. 귀신이다. 그렇잖아요. 귀신이 아니고서야 사람의 형상이 이렇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눈을 씻고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번에도 베드로가 예수님, 주님이 맞으십니까? 그랬더니 나다.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 가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죠. 와라. 베드로가 그냥 배를 그냥 뛰어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베드로에게도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우리는 어떻게 그냥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잖아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안 빠져들고 베드로도 물 위로 몇 발자국 걸어갔어요. 자기도 깜짝 놀란 거죠. 몇 발자국 물 위로 걸어가면서 그러다가 막 바람 불고 하는 걸 보고서 금방 이제 빠져들어가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요. 근데 사실 여기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이 폭풍 속에서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주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바람과 파도를 본 거죠. 세상을 본 거죠. 주변을 본 거예요.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문제를 본 거죠. 그래서 해결을 못한 거죠.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사도행전 9장 메시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보시면 36절부터 보시면 욥바에 다비드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부자한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타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이 욥바와 룻다라는 그 지역은 약 2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가도 조금 좀 가야 되고 걸어서 간다면 20km를 걸어서 가면 한나절 혹은 거의 하루 종일 걸어서 왕복이니까 그래야 되는 거리입니다. 42.19 마라톤 선수들은 요즘에는 뭐 한 2시간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걸어서 가는 걸로 하면 왕복 가는 데만 한 4시간 이상 걸리지 않을까. 걸어서 간다면 말을 타면 뭐 한 30분? 1시간? 그 정도. 하여튼 간에 아무튼 두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빨리 베드로님을 모셔와라 그랬죠.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타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여기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로가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울과 사울 뭐 이런 것처럼.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누가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다비다, 도로가, 또 다비다 이렇게 이름을 섞어서 지금 사용한 겁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40절에 보면 지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지금 풍랑 속에서 막 무리를 거둔 그 당시의 베드로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의 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 상황 속에 베드로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9장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사람들을 다 내어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울고불고 난리치니까.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40절만 보면 이 상황을 잘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질문하고 그래도 한 번에 딱 안 나와요. 뭐 설교하고 있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바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을 잘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돌이켜입니다. 돌이켜.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울고 보고 난리치니까 다 내버렸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다비다 시체 2명만 있어요.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는데 시체를 향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시체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시체를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뭘로 할 수 있어요? 돌이켜라는 단어가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체 앞에서 기도할 때 시체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 거죠.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사랑하는 여자자 도로가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부활의 하나님, 또 주님을 부활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 어떻게 기도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고 돌이켜서 내 앞에는 뭘 봤어요? 내 앞에는 문제를 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보면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나 이 구절에서는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풍랑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 고민 속에서, 질병 가운데서도, 재정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그 관계 속에서도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풍랑 속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풍랑을 바라보고 바람에 휘청거리고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돌이켜서 문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우리도 그렇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야, 더 이상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문제야, 물러나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황 속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거 보여주세요. 지금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이 온 세상들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그 수많은 자연들을 보세요. 우리의 태양의 이 표면 온도가 6,000도라고 그러죠. 6,000도. 그리고 이게 수소 덩어리랍니다. 이게 고체가 아니고. 얼마나 신기해요. 하나님의 그 피조물을 보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수금지 화목토 쳐내면 이렇게 쫙 이렇게 이 그림에는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사실은 실제로 태양을 중심으로 나선형처럼 이렇게 9개의 큰 혹성 또 이 웬만한 혹성들은 다 이런 식으로 돈답니다. 이런 식으로. 와, 과학자들이 별걸 다 찾아냈어요. 중세시대 때는 갈릴레오가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 요거까지만 발견했지만 지금 과학자들은요 이런 것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그리고 23.5도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이게 만약에 똑바로 돼 있다면 이 구름과 물기 이것이 이렇게 올라가고 북극 남극해서 물론 북극 지방 남극 지방은 다 얼음이지만 그게 점점 쌓여갖고 이 지구가 점점 얼어버린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23.5도로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고 적도 지역은 뜨겁고 그 다음에 요 정도 올라가면 또 온도가 이렇게 차이 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엔 물론 이상기온 때문에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좀 일어나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데 자전 속도가 1초당 460m. 그걸 시속으로 하면 1600km. 여러분 우리 운전하잖아요. 60km, 100km 이렇게 한 65마일 이 정도 되면 한 100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시속 1600km의 속도로 자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혀 못 느끼고 살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만유인력과 또 그 속도 그리고 이 지구가 이 조그만 공 같은 팽 돌리면 이 앞 끝에 있는 물기나 뭐는 그냥 튀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나 이 지구의 구는 그렇게 가도 그게 그 안에 있는 이 물건들이 튀겨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자동차 100km로 가는데 내 안에 있는 내 몸도 또 패신저들도 다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잘 가는 거. 그러나 우리가 급브레이크를 딱 밟아보세요. 어떻게 돼요? 속도가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몸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이게 이 초당 그러니까 시속 1600km의 속도로 자전하지 않고 만약에 10분의 1로 속도가 줄어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낮의 길이가 1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 밤의 길이가 1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 그러면 낮에는 웬만한 건 다 타서 죽어버려요. 밤에는 다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든 계산을 정확하게 다 해놓으신 겁니다. 또 나선형으로 이렇게 해서 또 공전한다고 그랬잖아요. 초당 30km의 속도로 공전합니다.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게 시속으로 10만 8천 km의 속도랍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저는 이거 발견하면서 이야 그래도 내가 지구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지 않는구나. 야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신비하구나. 그 다음에 이 태양계는 초속 220km로 또 은하계를 이렇게 공전해요. 야 이게 뭐 태양계도 또 은하계를 돌아요. 이렇게 이걸 시속으로 계산하면 80만 km래요. 이야 여기서 여기까지 한 바퀴 직선으로 가는 것도 10만 광년이 돼야지만 한 번 간대요. 요 하나의 은하계 안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아시죠? 빛이 1년 동안 간 속도. 그걸 계산해 보니까 뭐 9조 킬로미터인가 하여튼 뭐 그 정도 속도랍니다. 그걸 10만 년 동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당시 모든 사람은 사실 이 글을 받았을 때 모든 사람은 한 10억 명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83억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성도는 10억 명 정도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이 통계 이거를 제가 한번 오늘 아침에 거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83억 1000만 명이 넘었어요. 벌써 현재 세계 인구가. 그 다음에 오늘 출생한 사람이 13만 2천 명이고 오늘 죽은 사람이 6만 2천 명이에요. 오늘입니다. 오늘. 일일 계산. 1년 계산도 있고 오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7만 명 정도가 숫자가 안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더 늘어나는 거죠. 점점.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데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빨리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에 이렇게 붙어서 사는 것도 기적이고 숨 쉬는 것도 기적이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보는 것도 기적이고 듣는 것도 기적이고 손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도 기적이고 밤에 편안하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 그것도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요. 전쟁과 사건과 사고 질병으로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6만 명 이상이 죽는데 지금 죽었대요 이미. 이 실시간 통계입니다. 이거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감사,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 때 주님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수많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풍랑을 이겨낸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러나 주님 손 붙들고 넉넉히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